말씀입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은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시를 써놓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항상 악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까라고 봤더니만, 여기 악인의 죄얼이 이런 표현은 아마 여기 저 기억으로는 아마 여기서밖에는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얼. 굳이 악인의 죄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특별하게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결국 한마디로 죄얼이라는 말은 죄, 범죄라는 뜻입니다. 범죄. 근데 굳이 죄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보편적인 죄의 모습. 쉽게 말해서는 죄라고 할 때 각 개개인마다 다 좀 다르죠. 이 사람은 이런 나쁜 죄인이고, 이 사람은 저런 나쁜 죄인이고, 이렇게 죄들이 각 사람에게 따라서 때로는 그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죄인들의 그 궁극적인 이미지, 그 얼굴, 그 대표하는 아주 모습, 선인을 대표하는 모습, 악인을 대표하는 모습처럼 과연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악인의 보편적인 기본적인 그 마음의 속성이 뭐냐면은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저런 악한 짓을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쁘게 행동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독하게 저렇게 욕심끝으로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내지? 라고 하는 모든 그 배후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능자 하나님이 계셔서 네가 뿌린 대로 네 인생에서 네가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고 네가 선을 행하면 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주를 증거하면 주께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증거하리라. 네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는 인생이 달라진다. 몰랐을 때는 가르쳐 주신다. 너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죄가 뭔지 몰랐을 때 내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네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았다 한다면 이제는 네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는 구세주를 구해라. 구원자, 메시아. 나의 죄 가운데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결국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너희와 같은 자들을 위함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 있는 사람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모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지만, 궁극적인 어떤 관계는 누구에 따라 달라지느냐 하면 나에 따라 달라져요. 예수님은 이미 열어놨단 말이에요.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열어놨는데 뭐라고 말씀을, 누구가 이제 들어와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안 들어가고 있으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꾸 그 소리를 하니까 믿고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도 네가 죄 가운데서 자꾸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믿고 내게 나오라면 그냥 믿고 나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생각도 못했던 심령의 평안과 기쁨 속에 그 맛 없으면 어떻게 이 길을 가는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럼 저도 무슨 낙으로 지금 골방에서 완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다른 세상을 모르면 저도 이렇게 살겠죠. 그 넓은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큰 집에 살다가 때문에 이 완룸에 와가지고 어떤 부귀영화를 생각하면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어느 목사님이 시드니에 갔을 때 저보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목사님? 왜요?
55살까지는 들어오셔야 정부의 연금을 또박또박 그냥 가만 놀고 있어도 정부에서 저한테 먹고 사는 거는 또박또박 준다는데 무슨 큰 부자만 욕심 안 내면 또박또박 준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좋은 곳에 가서 저는 또박또박 그냥 신경 안 쓰고 고기를 낚는 업으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제가 중간에 힘들 때 나를 궁극적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유일하신 어떤 분, 어떤 통로, 어떤 길, 그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 다른 답이 있으면 저도 아프리카든 어디든 찾아서 인생을 한번 마무리를 멋지게 하루하루를 한번 살아보려고 본능적으로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있어 보니까 살아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곧 천국이다. 그곳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의미와 목적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행복이요, 천국이요,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날마다 저도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의 공통적인 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내 인생에 죄가 주는 기쁨보다 바로 이렇게 고생스러워도 좀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즐거움과 쉬지 않는 기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심히 후회스럽겠죠.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없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영혼을 날마다 지켜주고 보호하여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는 그냥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논리와 노하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자꾸 먹으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쁜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싶어요. 목사님, 나 물 안 들고 싶은데, 나 착하게 살고 싶은데요. 나는 진짜 나쁜 짓 안 하고 싶어요. 되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내 육신의 결심으로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내 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심을 할 때에는 주께서 돕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사모하고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니 내가 너를 돕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네 속에 나의 성전을 지어가라고. 우리가 세상에 그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재료가 뭡니까? 세멘트도 좋죠. 물론 근데 세멘트만 있으면 짓기가 좀 철근, 벽돌, 가장 기본이 대표적으로 철근은 안 들어가도 예를 들어 조그만한 집 지어도 일단 벽돌이 쌓여 지어가지고 물론 세면을 사이 넣고 이제 하겠죠. 기본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벽돌이라고는 일단 말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인가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내 성전을, 주의 성전을 뭘로 지어가는데 금으로 할까요? 은으로 할까요? 벽돌로 할까요? 아버지 뭘로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네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쌓아라. 그럼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깨닫기는 시편의 기자와 같이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주야로 계속 묵상한.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쌓이지요.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으로 무장이 딱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신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나 여호와의 전신갑주. 그러면 이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럼 성전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내가 성전에 거하고 싶다. 나도 내 집이 있다. 네가 네 속에 나의 집을 지어라. 네 육신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육신의 이런 벽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내가 아니었다. 너가 어떻게 이 땅에 내 집을 지을래? 너희가 무엇으로 이 땅에 나의 집을 짓겠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말했던 집은 이 벽돌의 집이 아니라 무슨 집이라고요?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가 곧 내가 거하고 싶은 뭐라고요? 성전, 집이다라고 지금 말씀.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면 그 속에 누가 거할까요? 사단이 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나갔다가 예수님께 쫓겨났죠. 근데 들어왔을 때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그 들어왔는데 자기가 표현한, 자기 집이, 내 집이 어째 갑자기 깨끗해져. 지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이때까지 자기가 살던 집요. 그 나갔다, 내 집이 소재가 되어서 깨끗하게 청소된 걸 보고, 야, 살기 좋아졌다. 더 데리고 들어오자. 이 말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때는 이걸 막 깨달아서 쓸 때, 야, 이걸 누가 알까? 이게 누가 알까? 그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면 우리는 그 순간에 막 박수를 치고, 와, 해피 얼레 해자고 난리를 치겠지요. 그런데 쫓아졌으면 이제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왜 더 나빠지는 거예요? 무슨 원인일까요?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심령, 내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웠다 한다면 귀신이 들어왔을 때 내 집인데 더 좋아졌네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도서관에는 뭐가 있어야 도서관이 되는 겁니까? 병원에는 무엇이 있어야 병원이 되는 겁니까? 환자도 있겠고, 물론 환자는 없어도 일단 병원이 갖춰야 될 등목은 기본 뭐가 있어야 환자가 오죠. 의사가 있고 간호원이 있고 약도 좀 있어야 되고 모든 준비가 딱 갖추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환자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독교인 크리스찬 성경에 엊그제 봤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디에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이제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갈까요? 이렇게 굳이 어린아이 때처럼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니?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내 말이 네 속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왜 이게 새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은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을 본다, 입신했다, 어쨌든 가만히 처음 오는, 야, 내가 영적 경험 시켜줄게. 우리 애 천국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경험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한테. 네가 내 전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잘 들어보세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은요, 쉽게 말하면 안전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갈망한 게 아닌데 누군가가 잡아뜨려가지고 만약에 어떤 경험을 시켜줬다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게 제가 이번 주일날 가능하다면 그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냥 지식으로 깨닫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 성경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여호와를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그 영적 비밀을 말했는데, 그렇게 찾지도 않은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저는 바울 비교하면서 한번 아버지께 물어봤죠. 이게 뭡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열정적으로 아버지를 너무 원하고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주의 말씀 듣고 싶은데, 왜 바울은 그렇게 안 했느냐? 바울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셨답니다. 근데 아버지의 질문은 뜻밖의 뭔지 아십니까? 네가 바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또다시 말하면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의 모습은 바울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어요. 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니?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저 같은 자 하나도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일편단심 애쓰는 그 모습이요, 너무 귀한 장면인 겁니다. 너무나 귀한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상을 알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죄를 싫어하고 죄의 종로로 됐던 것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이제 내 죄를 돌아보고, 어머나 이 더러운 죄를 이제는 씻어야 되겠다. 이게 나를 이때까지 끌고 왔구나.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내가 심령에 평안이 없었구나. 어머, 그래서 내가 기쁨이 없었구나. 어머, 내가 그래서 감사가 없었구나. 어머,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 때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놈이 날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갈망을 해란 말이죠. 이 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너로서는요, 너희가 왜 갈망을 하지 않느냐? 뜻밖에도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욕망은 세상에 어떤 것이 되고 있으니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더 갈망하지 않고 돈을 갈망할 때는 막 밤잠을 못 자고 몸부림치고 뒤척이고 어찌하면 돈을 더 벌까? 오늘 이 죄인이 그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라. 스스로 자긍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뭐 누구한테 내가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거야.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자, 여기서 이 죄인이요,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에는 무엇을 지혜라고 말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 예,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뜻과 그 말에 대해서는 일제 수독이 되어버려요. 이제 자기 입만 뻥끗하면 무슨 소리가 나온대?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기치는 이야기나 해서고 막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나 해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참 특이한 일이 벌어졌죠. 날씨도 비도 많이 오는데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병원 5분 거리쯤에 되었을 때 차가 길에서 갑자기 연기가 팍 치솟으면서 비 오는 날에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마침 우측편에 문 닫은 주유소가, 불 꺼진 주유소가 있어서 그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 시종일관 머릿속에 생각했죠. 마음속,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떤 것,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메시지와 그 사인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건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귀에 쟁쟁하게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쟁쟁한 소리,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막 천둥 번개와 같은 어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처음이죠. 1년 넘도록 비록 20년 넘은 차를 타고 있지만은 이런 적은 없었는데 20년 안 넘었어.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 차가 왜 섰을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마음에 계속 두고 그 다음에 친구 집사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 5분 거리에 있는데
나를 데리러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비 오는 밤에 주일날 저녁에 나를 데리고 이제 데리러 와서 타고 그 강안병원에 장례식 하는데 그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옛날 교회 어느 여동생도 그 남편과 함께 와서 옛날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 보려고 마침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또 저희 동기 형이 되는 사람이 저희 교회 여동생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산천에서인가 산청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양반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쭉 한번 나도 어떤 저 양반은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알고 교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쳤을까 예,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도 보고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각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겉으로 말로는 뭐 전혀 뭐 다들 열심히 뭐 나름대로 이렇게 또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는데 저 심령 속에서요 왜 이렇게 막 안타까운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만나면은 나누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쨌든 뜻밖에도 대부분의 어떤 주제가 믿음이라는 단계에 제가 볼 때는 맛을 보지 못하고 그 밑에의 상식적인 이야기 속에서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인도치 아니하면은 누구든 내게 올 자도 없고 또한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에게 밝히 깨닫게 하지 못하면은 그들이 나 예수도 하나님도 알 수가 없대. 왜? 우리는 너무 육신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그 어떤 계시가 없으면은요.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알 길이 없습니다. 죄악을 밥 먹듯 먹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닫기도 어렵고 두려워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한 그 의미 속에는 날마다 주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통이 돼야 된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란 말이죠. 주의 이끄심을 보아라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갑자기 막히고 차가 멈추고 빗속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질 때에 뭐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에이 그냥 운이 없었어. 에이 그냥 재수 오늘따라 왜 이러지?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심지어는 이런 하나의 개인적인 감정이지만은요. 저는 저희 막내 처제 결혼식 때 특송까지 하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뜻대로 그거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몰랐을 때는 막 모르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요.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때로는 무지하고 너무나 때로는 인간적인 정으로 결국은 가서 여러 가지 오히려 많은 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저 마음을 영적으로 다질 수 있는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 더 많더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 전부 다가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얼마나 예.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낮춤으로 항상 누구를 대할 때 잊지 마십시오. 나를 낮추는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면서 대화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집사님이 무슨 지식이 많이 있어요. 혹 남편보다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에 많은 지식을 알므로 아유 답답해 이 사람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죄송한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온유함으로 해라. 무슨 뜻입니까? 나의 지식이 드러나지 않게 해라. 내가 좀 뭐 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해라. 저도 이거하고 지금도 아마 평생 저도 싸워야 될 거예요. 저도 때려도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읍스! 혹시나 내 모습이 더 나간 거 아니에요? 혹시나 내 이미지가 더 부각된 건 아니에요? 그럼 또 돌아서서 주여 혹시나 제가 그렇게 혹실수를 또 했다면 그들 기억 속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습이 전파되면 안 됩니다. 어머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머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요. 어머 목사님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어머 목사님은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이것이 묻어나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네가 뭐 영어권에 있었으니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지속적으로 영어를 썼다면 꽤나 누구보다 설교 중에 영어를 막 멋들어지게 좀 문장을 구사하면서 어머 저 사람 냄새가 치즈 냄새 난다야 뭐 이렇게 해도 누가 나보고 뭐라 할 사람은 20년 동안 호주에 있다 왔으니 그런데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은 너무 네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내 말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말만 증거가 돼야 된다. 네가 아는 지식과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묻어져 나가는 것은 결단코 내가 원하는 바 내 종은 그래서 안 된다. 나의 종은 내 말만 전하는 자가 종이다. 아무리 자기가 아는 것이 이만큼 있을지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아무리 부자지만 부자 티를 내지 마라 그러면 부자의 티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더 겸손과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예. 지혜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악한 자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말과 이야기들. 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다음 선행을 거쳤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예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따라줘야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줘요. 그럼 무엇이 행함으로 나타나줘야 되냐 할 때는 선행이라는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사람은 없지만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은 있다.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는 있지만 선인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어떻게 보면 없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부자 청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자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뜻밖에도 선인이다. 이런 표현은 거의 한 군데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선행을 거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떻게 보면 희생의 제물로서는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선행을 한마디로 잊지 마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이야기 할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보면 얼핏 들으면은 육적으로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우리 병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육적으로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라, 영적으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져라. 어떻게 보면 그 외로운 사람의 이웃이 되다 보면 나도 살아납니다. 그때는 나도 내 혼자 있으면 이 불씨가 점점점 저도 꺼져가요. 그렇죠? 장작을 피워본 사람은 압니다. 불 하나가 제대로 붙었어요. 이거 놔두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꺼져갈 뿐이죠. 근데 그 옆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무들을 붙여가지고 같이 붙어버리면 불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능이 있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을 도와줬다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 남을 살릴 때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히말라야 산맥에 그 순례자들의 길이 있는데 겨울철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쓰러져가지고 그냥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안 됐다, 저 사람 어쩌겠노 하고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얼머지고 업고 가, 나 혼자 몸 가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썬다싱이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업고 갔단 말이죠.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힘드니까 뭐가 납니까? 땀이 나죠. 몸에 열이 더 생깁니다. 그랬더니만 자기도 얼어 죽지 않고 그 사람도 얼은 사람을 녹여가 살려냈다. 이게 와닿으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면은 하나의 촛불로 그냥 사라지고 있을 뿐인데 이 사랑의 촛불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게 될 때에는 더 큰 힘 있는 그런 밝은 빛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의 가치는 나 홀로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등불로 그 기름을 가지고 내 이웃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촛불로 비유하면은 이 촛불의 심지와 기름은 어떻게 보면 누구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왜 그 사랑을 하나님 통해서 알았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도 너희는 그냥 촛불이다. 그냥 너희는 촌대 거기다 기름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인 거 누가 한 거라? 주께서 하셔. 자 이제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따라. 이제 네 속에 내 사랑의 불이 피어졌구나. 네가 나를 알았구나. 따라. 이제 이거 꺼지지 않도록 평생 이 불이 여호와의 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막에서도 평생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가면은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그 수도가 어디냐면은 캔버라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YM의 그 어떤 캠퍼스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 특징은요. 그 YM에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 그들이 내거는 그 어떤 선구 말씀과 함께 촛불 형태로 그린 문양도 있지만 실제 등잔을 켜놨습니다. 어머 이거 왜 불을 여기 대낮에 켜놨지? 그걸 이제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자. 거기에다 촛불을 켜놓든지 뭐 요즘은 가스 뿌리든 등불 내서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네 마음에 사랑의 등불을 켜라는 거죠. 네. 세상에 이 교회에다가 건물에다가 물론 등불 켜놓는 것도 잊지 말자 뭘 잊지 말자라는가 생각할 때 저는요 제가 깨닫기는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이 사랑의 등불을 켜놓고 꺼지지 않도록 해라.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의 불꽃을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할 때 촛불 어떻게 합니까? 점화할 때 해놓고 그 다음 옆에 사람 그게 왜 그 의미가 나왔는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촛불만 옮겨 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옮겨 붙여야 되는데 사랑의 불을 옮겨 붙여야 돼요. 사랑의 불.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집사님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배웠습니까? 이거 어디서 이런 걸 이렇게 살려고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저도 몰랐죠. 근데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사랑의 삶이 가장 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두움의 빛으로 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햇불을 밝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것과 같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이 아니면 치유가 되지 않으니 그들을 살려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선행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바다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악인아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고 네 멋대로 지혜와 선행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 안타까우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맛이 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주께. 내 생명의 원천도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고 불평을 해도 주님 앞에서 불평하십시오. 속상해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속상해 하시고 주의 전에서 주를 떠나지만 죽어도 사나 내가 속상하나 원망하나 불평하나 인간 세상 사람들 사단 앞에서 그러면 조롱거리만 당한들. 사단 앞에서는 사단은 우리를 조롱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라. 왜? 너 인생의 영혼의 생명의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주께로부터 남이라. 네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주로부터 왔다.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온 게 네 영혼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영혼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 거기로부터 네 영혼이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강물이 흐를 때 여러분 원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 이 강물이 어디서 나왔어?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뭔가 깊은 계곡에 아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르지 아니하는 비가 안 와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원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우셔서 너의 영혼의 원천도 있단 말이지. 이 영혼이 이렇게 흘러나온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왔단다. 이 강물과 같이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알려주는. 전도사님의 영혼의 원천은 무슨 양씨 집안의 그 어떤 원천이 아니라 그 영혼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요?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진리를 지금 알려주는데 이거를 도무지 듣지를 못하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하늘을 좀 쳐다봐라. 도대체 이걸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어떻게 해요? 베푸소서. 결국은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거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자꾸 이 정직을 말하고 있는, 여기 보니 이 시편 기자도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더 이렇게 부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의가 어떻게 보면 부어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제 준비된 사람은 뭐냐면 정직이다. 정직. 자, 다시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배웠던 온갖 나쁜 습관들이 있죠. 이것을 내가 이제 다 없앴다라고 할 때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어머 이 방이 깨끗이 청소됐다 청소되지 않았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자 청소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딱 와가지고 당신 오늘 청소했어 안 했어 집에서? 집에서 뭐 하고 있는데? 청소도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아내가 여보 청소했는데 이게 청소한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럴 때 기준이 뭔데요? 왜 청소를 안 한 것 같은데? 뭐 아이들 장난감이 뒹굴고 있어요. 방금 해놨는데 다 깨끗한데 뭐 정리가 좀 어떤 먼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애들이 장난감을 갖다가 그래 기준이 뭐가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깨끗하면 그게 뭐냐. 성경은 너희가 내 말로 이제 깨달았다는 증거는 정직으로 나타나요. 왜냐?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은 정직을 말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네 배만 부를 수 있다면 거짓이고 뭐고 오늘 이 악인이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내가 거짓을 말해도 내 유익만 되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상관치 않겠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렇게 귀한 직책을 맡아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무엇 때문이라. 예, 정직과 성실,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요셉을 말할 때 정직. 또 한 가지 오늘 시편 기자는 표현 안 했지만 그게 뭘 보탠다고요? 성실을 보탠다. 성실과 정직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입만 가지고 예수 이야기 하게 되면 죄송한데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가르치려 드는 걸 얼마나 하나님 주의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입술로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는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그냥 선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효과가 더 클 수가 있다. 예, 마무리를 짓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 거짓되는 자, 정직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들은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끝이 난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 세상 사람, 어머 저 사람 망했대, 어머 안 됐다. 저 교회는 열심히 다니더만 어떻게 저 집안이 망했대 이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망한 집이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왜 처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꼭 보면은 잘 나가다가 한 번쯤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망하게 한대. 이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오르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 했을 때 그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뭐 가축들 다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가장 큰 시험은 뭐였습니까? 가뭄이었습니다. 가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때까지 하나님 알기 전에 모아왔던 모든 재력, 모든 것들이 뜻밖에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없어지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럼 망해가 어느 정도 망했느냐 하면은 먹고 살 입에 풀칠할 게 없어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그래서 먹고 살 끼라고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마누라를 누이를 하게 되었어. 네, 마누라를 여보 혹시나 또 우리 부부라면 이 이방인들은 막 이쁜 사람 나타나면 그 당시 때는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나를 죽이고 막 당신 뺏어가겠다 막 이런 뭐 그 정도로 미모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아무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그때 태어났으면 어머 나 큰일 날 뻔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라는 나이가 그렇게 많았던 모양인데도 가면 갈수록 아마 그렇게 다른 가나안 땅 족속이 봤을 때 미모가 어머 우리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 할 정도로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살아볼 기라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거짓말은 아닌데, 그래도 그 전에 아마 이복 동생, 유대인들은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지만, 예, 근친간에 이래 집안에 어떤 사촌에 뭐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던 모양. 어쨌든, 누이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이제 누구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긍휼을 얻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 걸 좀 챙기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가설이 불어나가 어디까지 불어나 조카 롯하고 함께 머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양떼와 소떼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한 번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저는 은근히 지켜봅니다. 다시 한번 섰으면 서겠지. 주께서 손 대시면 다시 일어나요. 그때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옛날에는 네가 네 힘으로 부자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항상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돼야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 모습이 자꾸 여기 빛이 드러나는. 그럼 어떤 사람은 내 모습 보고 어머나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말은요 하나님을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변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내 몸을 입고 오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어렵게 이해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인데 온전하지 못한 찌끄러지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 온전한 방법이 뭘로 흔들어 버린다고요?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이렇게가 내 생각은 이제 도무지 맥히지가 않는구나. 이때까지 내가 배운 상상과 내가 배운 상식과 노하우로는 도무지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뭔가 다시 플랜을 짜야 되겠구나 하고 이걸 흔들어 버린다. 아버지가 고난으로 제가 날마다 이 미련한 놈이 배우기 시작한 게 네 뜻대로 되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네 뜻대로 네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게 뭐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대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 때문에 몸이 이렇게 갑자기 내 마음대로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가끔 저희 아내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살 때 나보고 이 좋은 곳에 이 잔디구장에 뭐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거닐어도 된단 말이죠. 운동 좀 돌죠. 한 바퀴 좀 돌죠. 아이고 도는 뿐만 아니라 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 답답한 노릇을 우리 장모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그렇게 애들하고 승전만은 뛰고 노는데 저는 천천히 물론 한두 번 걷기는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걸 보시더니 막 아이고 그래도 좀 걸어보지 좀 더 걸어보지 안타깝고 좀 더 움직여보지 그래야 당연은 운동이 최고라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건강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계속 권면을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와, 누구는 일부러 그럴까? 자기 몸이 아파가는 걸 본능적으로 살고 싶지 누가 내버려 두고 싶어서 이 잔디구장을 그냥 멍청이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아무것도 내 뜻대로 네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에 주권자라는 걸 왜 인정 안 하느냐.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렇게까지 감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완전히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토기장이가 작품을 예를 들어 만들어 놨는데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구웠는데 도자기 공돌이 구웠는데 세상에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어떻게 합니까? 깨버려. 저는 그거 볼 때만 어머 놔주면 나 그냥 잘 쓸 수 있는데 나는 그냥 하자 있는 것도 막 그냥 어디 써도 어머 저걸 왜 깨서 버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자 있어도 막 그냥 거기에 맞는 거 맞춰 쓰면 안 될까 한데 뜻밖에도 토기장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겁니까? 안 된다. 내 기준에 딱 안 맞아지면 죄송한데 뭐 옆에 일반인들 어머나 아까워라 암만 해다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명예가 걸려있지. 내 작품이 밑에 내 이름이 딱 박혔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러면 네가 망신당하면 누가 망신을 당하면 하나님이만. 그러니까 도자기에도 딱 인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은 이게 유출이 안 되도록 다 깨버려. 깨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물과 진흙을 으개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새롭게. 그러니 여러분 죽으라 죽으라 하시면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선한 뜻을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귀한 것을 주셔서 우리를 흔들고 흔들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때로는 풀무불과 같은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주여 이제는 주를 바라보며 비록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게 마음 뺏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치하게 10년 전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닮은 그 인품과 인격과 모든 선한 행위의 모습은 전혀 없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소서. 악을 미워하게 하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루시퍼를 미워하게 하소서. 악한 그놈들을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용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